여러분 가운데 1953년생들이 들어 계시는데 여러분보다 딱 100살이 더 많은 100년의 인생 선배가 있습니다. 1853년에 태어난 빈센트 반 고흐라는 네덜란드 출신 서양 화가입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가난과 그리고 질병에 시달렸고 배고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고 생전에 팔려나간 작품은 10점도 안 됐고 심하게 말하자면 그의 그림은 한두 작품만 팔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동생이 벌어다 준 돈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림을 그린다고는 하지만 화가 대접도 받지 못한 채 먹고 살려고 9가지 직업을 전전했고 그러다 보니 큰 실패도 4차례나 하면서 쑥술을 자주 마셔서 결국은 화가의 생명은 시력을 잃게 됨을 우려해서 36살 젊은 나이에 한많은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또 다른 친구 화가 고갱과 매우 친했는데 고갱이 고흐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하자 선뜻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했는데 그림 선물을 받은 친구 고갱도 무척 기뻐하며 이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태양을 사랑했던 고흐인지라 태양을 닮은 해바라기를 무척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때문에 작품도 해바라기를 즐겨 그렸고 그가 죽기 2년 전인 1880년 작품 등이 3송이, 5송이, 그리고 해바라기 12송이, 14송이 등이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갱은 이 중에 12송이, 14송이를 선물로 받았지요. 고갱이 이 작품을 받고 좋아하자 고흐는 그림을 2점이나 더 또 그려주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당시 그러니까 1897년 알리스 루벤이라는 사람에게 58불에 팔렸는데 58불이면 지금 우리나라 현재 돈으로 하자면 한 7만 원 정도 가겠지요. 그런데 그 후에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나 자화상 등이 308억, 440억, 그리고 932억을 하다가 지금은 고흐의 그림 한 점에 1,500억이나 1,200억 아마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지금쯤 이 엄청난 고가의 그림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된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지요. 인터넷 검색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지난 100년 동안 이 작품은 주인이 바뀌어도 수번 바뀌었을 터인데 만약에 이 작품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을 때 그리고 고흐가 죽지 않고 이 작품을 혹시 자기 소유로 삼았을 때 그런 가정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저버린 화가의 인간성이나 존경스러운 본받을 점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 비교로 이 그림의 23,000배 이상 훌쩍 뛰어오른 가격, 가치를 거론하면서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3절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의 요지는, 첫째는 진리를 샀으면 팔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사거나 판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최고의 가치가 있으니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희생과 그리고 대가나 가치를 지불해도 당연하다. 결코 이 때문에 후회할 일은 주어도 없을 것이다. 더불어 이 귀한 진리를 한 번 얻은 이상 결코 헐값에 내가 가지는 말라는 뜻이고, 그리고 어떤 고가나 그 누가 어떤 상한가를 준다 해도, 세상이 어떤 최고가를 주겠다고 제시해도, 그리고 유혹해도 절대로 말려들지 말라는 당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보화 비유, 그리고 45절에서 진주 비유를 예수님의 설교에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값진 보화를 만나게 돼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들였는데 그걸 팔다니요. 무슨 이득을 남기고 혹은 마진을 남겨서 팔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이거는 팔려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팔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상급의 좋은 진주를 만나서 자기 소유를 다 처분해서 그 진주를 샀는데, 그런데 그걸 팔다니요. 대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우리 일생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한 번 샀으면 평생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절은 일생 동안 일념불변절로 변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 보물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팔아서는 안 되고 팔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도 훈계도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진리에 견줄 수는 없더라도 중요한 것들이 또 있는데, 이른바 이것이 바로 지혜요, 훈계요, 그리고 명철인 것입니다. 지혜는 뭘까요? 히브리어로는 호컴하고 헬라어로는 소피아인데, 현인될 마음 혹은 현인의 자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훈계는 뭘까요? 타일러서 경계하는 일이고 유익한 충고가 바로 훈계입니다. 그리고 명철은 밝을 명 밝을 철, 사리에 밝고 밝은 것이 명철인데, 이 지혜와 그리고 이 훈계와 이 명철을 진리처럼 팔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지혜로 살고 훈계로 살고 명철로 살아야지요.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지혜 때문에 잘 되고 훈계 때문에 잘 되고 명철 때문에 잘 되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되는 것인데, 이것들을 헐값에 싼 값에 시장 저작거리에 떨이 장사처럼 싸구려 외치듯이 이걸 팔아넘겨서는 바보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보물들을 내다버리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세상에는 많아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값진 보화들은 샀더라도 팔 때는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기에서 우리가 꼭 명심할 게 있어요. 잠언에서 대부분의 진리의 말씀이 지혜와 훈계와 그리고 명철인데, 이 지시자는 대부분 부모와 임금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이시고 또 직접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언 23장 22절, 23절 본문 앞에 22절에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부모님의 지혜로운 훈계와 명철한 교훈을 순종하고 효도하고 따르라는 가르침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라는 뜻이고, 이 가르침은 잠언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가르침과 교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혀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너를 낳은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시면 너를 낳은이라는 뜻이 너에게 생명을 주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또 부모님이시지만 실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영적인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명이나 임금님의 명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보같이 살지 말고 지혜자로 살아가자. 이게 오늘 말씀 듣는 중요 요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성경적인 효행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그 요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교에서도 물론 부모 공경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과 교례들이 있지요. 거기에도 물론 일리 있어요. 그리고 공자선생이 인간이 범하는 3,000가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부모님 불효한 죄다. 일리가 있고 중요한 가르침의 내용이 있는데, 그러나 유교의 이 부모 공경의 내용 사상은 하나님을 중심한 것이 아니고 부모만을 중심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의를 중심하고 효경 사상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재료가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는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자는 하나님의 이 신앙심을 깨우치는, 또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재료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당연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 사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한 가르침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훈들을 집약해서 우리는 더 이상 바보같이 살지 않고 지혜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청년의 시대는 실수의 시대예요. 노년의 시대는 후회의 시대라는 말이 있는데, 이나마도 청년의 시대, 노년의 시대만 이리 견준다 해도 당연하겠지만, 또 다행이겠지만, 그런데 평생을 실수의 시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겨우 임종에 이르러서야 후회의 순간을 맞이하는 인생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30년 청년의 시대를 살았다면 적어도 10년, 20년 후회의 노년의 시대는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50년, 60년, 70년 후회의 인생을 살다가 겨우 임종에 가서야 후회한다면 그건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런 삶이야말로 김도양의 노래 가사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반복하게 되고, 또 이런 인생을 후회할 터이니 우리는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야 됩니다. 고가의 값을 지불하고 비싼 대가를 제공하고서라도 그 진리를 사고, 그리고 그 진리를 내 소유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것은 이사야 55장 말씀과 같이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것이고, 돈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소유로 주어진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산다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대가가 없이도 하나님이 이런 보물을, 이런 귀한 보화를 우리에게 거저 허락하신 것입니다.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전액 몽땅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가를 거저 받아 누리는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런 엄청나게 귀한 것들에 대하여 값을 따로 지불함이 없이 순전히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바로 이 진리가 아니시던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무값으로 샀습니다. 자, 무값으로 샀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는데, 무값이라는 말은 값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의미고, 그리고 부르는 게 값이라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값이다, 헐값이라는 뜻이나 값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르는 게 값일 만큼 우주 2천억 개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말을 해 뭘 하겠습니까? 진리를 사라는 것은 진리를 가장 귀하게 평가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뭘 거래해서 매매하듯이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장 귀하게 평가해라. 그 다음에 진리를 팔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결코 천하게 여기지 말라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아셨지요? 진리를 가장 귀하게 평가해라. 그리고 절대 진리를 천하게 여기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영생이시고 땅 위의 모든 소유는 우리에게 티끌과 같습니다. 천하 만물이 다 배설물 같은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티끌을 떠나서 영생을 소유함에 있어서 무슨 후회가 될까요? 무슨 실수가 될까요? 영원히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에 겨워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도 이 보배로운 진리를 샀으니 절대로 절대로 팔지 말고 천국까지 진리를 가지고 갑시다. 그리고 이 진리로 인하여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고, 세상이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 때면 나는 오늘도 진리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마음으로 험한 인생을 행복하게 기쁨으로 만족과 지족과 자족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